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1년 어떤 한 해를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1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3편의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편의 말씀, 이렇게 동영상을 짧지만 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1년을 지냈는가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하신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 예배를 위한 이렇게 말씀을 받기 전에 이제 3편의 동영상을 먼저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린 하나님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밟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필요해요.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부르는 아빠의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야경이는 금방 아빠에게 잘못해서 막 매를 심하게 얻어맞고도 금방 돌아서서 아빠 응감하려워요. 도와주세요. 아빠 목말라요. 아빠 이거 로봇으로 변신시켜주세요. 그러면 야경이 아빠는 그냥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그냥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도와줍니다.
아빠라고 서슴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이들은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아빠를 끊임없이 불러댑니다. 그러면 아빠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해줍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2편 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구하면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비롯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남을 미워해도 시기하고 질투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투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구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바른 동기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바른 동기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주시나 약속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경험했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온통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만 행하여짐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산에 계신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언제나 성실함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며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변 누구에게나 모범적이신 이 권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업의 부진으로 아들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딸아이는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이의 학비를 부담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어렵게 딸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해만 좀 휴학을 해달라고. 너는 이미 학교를 들어간 상태니까 우선 남동생을 입학시키고 후에 복학을 하면 어떻겠냐고.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잘 자라준 딸아이가 기꺼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들아이의 입학금을 내는 날짜가 다 되어서 은행에 가서 마련해 놓은 입학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는 사역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은행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돈을 미리 찾아서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핸드백을 보니까 핸드백이 칼로 찢어져 있고 돈을 통째로 도둑맞아 있었습니다. 너무 좌절한 마음에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전도를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본 전도사님도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할 수 없었지만 참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렵게 신방 약속을 잡아놓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것도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 약속을 취소하기에는 전도사님도 너무나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가려다가 그 전도사님의 얼굴이 너무 자꾸 떠올라서 도무지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냥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전도 대상자인 한 가정이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크게 울면 옆집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는 저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크게 소리 높여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온 교회도 목사님도 권사님께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십자가 고통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는 이까짓 것 가지고 왜 이러고 있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냥 감사의 마음이 그냥 그 권사님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당신은 선하십니다. 힘들지만 툭툭 털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아들아이가 지원한 부산의 한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이는 서울과 부산 두 군데 의과대학 시험을 치러놓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부산대학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테니 자신의 학교에 입학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잠시 후 딸아이에게 또 전화가 왔답니다. 학교에 휴학 신청을 하러 갔더니 왜 내가 휴학을 하려느냐고, 이번 학년에 수석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등록금은 면제라고 학교에서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감사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사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려운 순간에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의 순종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랜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이 안 잡혀서 먹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의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요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이런 일을 당한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단다.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싸우게 했어. 그 때문에 너는 늦게까지 자게 된 거야. 내 차의 시동을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란다.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난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이야. 난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그 의자가 너의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 나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하루가 더 나은 완전한 하루임을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너를 돌보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 즉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둘째는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분단된 내 나라의 반쪽인 이북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프랑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니카 할머니는 늘 하루에 한 번씩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서 만날 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그제는 이 나라에 엄청난 테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셋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에 널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개의 동영상을 함께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1년 동안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까? 얼마나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항상 구제하였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작은 전도들을 통한 노숙자 섬김의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누었습니까? 그 사람이 멀쩡한 몸으로 일하지 않고 구걸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배고파하는 5,000명의 영혼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꾼도 있었을 거예요. 창녀도 있었을 거예요. 도둑놈도 있었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지금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5,000명의 영혼을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큰 부자인 자기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생활비를 좀 빌려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내가 자네에게 한두 달치의 생활비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네. 그렇지만 이것으로 자네가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나. 라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런데 조건이 있네.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일하기로 약속하고 술은 절대로 먹지 말 것, 또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나갈 것,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 것. 그러면서 그 부자 친구는 실제로 서류를 작성해서 사인을 해서 깁슨에게 줬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나온 깁슨은 정말 친구의 약속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가능성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10년 후에는 그 친구의 재산의 절반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안달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약속대로 술을 입에도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으로 양육받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깁슨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중견 사업가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받은 서류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친구, 더 이상 이것은 내게 필요가 없게 되었다며 자네에게 감사한다며 만약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돕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네. 깁슨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준 친구에게 감사하면서 그 서류를 돌려주게 되었고 그 후로 그는 그 친구의 가르침 그대로를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더 큰 부자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깁슨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냐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배운 그대로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금부터 감사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해보십시오. 그리고 술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제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실망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말이요. 라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자네 말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세 가지가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깁슨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새로운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심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오늘 헌신을 결심하십시오. 복음 전도의 삶,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의 삶,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삶. 지금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마땅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 취하십시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오늘 이 감사주일에 혹시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게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못 살았는데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없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았을 때에 얼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가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습니까?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되는 노숙자 전도지를 매주마다 가지고 가면서 얼마만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뿐인데 저는 주님께 너무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오니 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정말 우리 성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건조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장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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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온전한 길인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제와 그제 이 땅에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극장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총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면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어디에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한다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 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만이 그 길이십니다.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 1년 동안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감사주의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당신의 귀한 청년들이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결단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주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